지난 한 주간 무덥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시원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평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덥고 또 고단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또 평강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복장을 보니까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마지막 주일날에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복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마지막 주일날에는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오셔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오셔서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결정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존재해 왔지만 수많은 시대착오를 겪으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고 또 교회가 고통도 줬던 일들도 있지만 또 수많은 좋은 교회들, 참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이 기독교의 융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부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회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존재이며 또 이유이고 근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온 세상이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교회에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평안해졌습니까? 오늘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온 세상이 평안해졌어요. 평화로워졌으니까 세상이.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혼돈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현실 속에 여전히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할 때부터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사실은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세상에 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 줄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불안과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소리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막중한 그런 사명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그들은 숨어버리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차단해버리고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고립되었던 겁니다. 왜요? 세상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그 문을 차단해버리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세상이 두려웠어요?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라고 칭송하며 따랐던 자들이 오늘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처형하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 세상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이제 늑달같이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살기 어린 시선, 그 로마 제국의 무서운 총이 아니죠. 칼 앞에 그들은 세상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입 밖에 내기도 두렵고 이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두려워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 문을 차단해요. 이것이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 세상과 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등장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꽁꽁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중 삼중으로 모든 문을 닫아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해서 스스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19절에 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 여러분 평화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게 이제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보 올리면서 샬롬 하잖아요. 주의 평화가,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 에이레는 그냥 전쟁이 없는 혹은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평화의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안위에 관련된 모든 온전한 평화의 의미가 바로 평강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서 온 문을 닫아버리고 떨고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너희들에게 온전한 평화가 있으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 이 평강은 그냥 너희들 이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강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평강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의식주가 평강이 아니겠어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죠.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욕망하고 욕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그 곤란한 상황이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불안함이요. 우리에게 충족되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됐고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가 어떤 예냐면 마치 시편 23편에서 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했을 때 고백했던 그 평강과도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에 제가 시편 23편 설교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시편 23편을 보면 너무나 평온하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배경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이 뭐예요?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나를 해하려고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뺑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밥을 주신다고요. 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시면서 따뜻한 밥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투영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은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평강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평강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이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워 떨기 전에 함께 다니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세상과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굳이 이렇게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과 어쩌면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식어버린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힘들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차단하고 고립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공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예수님이 19절과 21절에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똑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외침에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있을 때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그 닫혀있는 스스로 닫아버린 그 문을 열고 세상과 연결된 그 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주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스스로 닫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교회의 근거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곧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제자들 그 자신들이고 그리고 교회 그 자신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 문이 바로 교회인데 그 문인 교회가 세상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운신을 위해서 교회가 더 위축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제자들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위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초대교회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은 교회를 세상과 자꾸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도구로 가둬버리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교회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치 권력은 교회를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추락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먼저 모범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으로부터 차단되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대다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회들이 고립되어서 무기력한 존재로 그냥 스스로 세상과 유리된 채로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그렇게 움츠려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교회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문을 스스로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시냐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둠의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도 교회를, 예수님도 교회인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했다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맨몸으로 보내셨겠어요? 그냥 너희들 맨몸으로 세상과 나와서 세상에 맞닥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의 능력도 함께 그들과 함께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준비된 것을 보내주시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숨엔 쉼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의 그 숨이 바로 이 숨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숨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가 바로 숨이에요.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하는 퓨누마. 르하우와 퓨누마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숨이 퓨누마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차단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숨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숨이 곧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르하, 퓨누마, 하기오스 퓨누마라고 성령,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를 열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숨을 주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평화롭게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아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아시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쫄라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막힌 문을 뚫고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우리가 이제 평화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평강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정죄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출발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툼이 있으면 교회 안에는 늘 평화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다툼이 없고 늘 평안하고 평강이 넘쳐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그런 실상들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선물 바로 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숨이 곧 성령이며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롭고 또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평화로운 존재,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